내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가정예배 시간 어머니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이 몇 장입니까? 물으면은 언제나 예외 없이 옛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왜 내 어머니 이 노래가 그리도 좋았을까 저절로 느껴집니다. 가사 한 토막 한 토막 곡조까지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지는 진리요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꿈이 많은 사람이라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꿈 이루고 또 다른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빨리 갑니다. 옛 그리스 조각가 리지푸스가 만든 동상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 동상에 다리 밑에는 아주 큰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니마에는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무성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뒷머리는 매끈한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동상 밑에 이런 문답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시간이라고 하오. 왜 다리 밑에 큰 날개가 달려 있는가? 빨리 날아가니까. 왜 앞니마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나는 지나갈 때 붙들어야지 한 번 지나고 나면은 붙들 수가 없기에. 그래서 옛 그리스 속담에 보면은 시간은 앞머리로 붙들어라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놓친 시간은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까지밖에 모릅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 리더들과 통일부 그리고 청와대 정부 인사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통일 문제에 대하여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분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 오랜만에 만나 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얼굴을 보니까 팽팽하고 아직도 젊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가까이 봤더니 그 속이 얼마나 많이 상하셨던지 좀 얼굴이 많이 가셨어요. 그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집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모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사모님 가운데 한 분이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얼굴이 팽팽하고 옛날처럼 젊었는데 가까이 보니까 목사님도 세월이 갔네요. 많이 상하셨습니다. 호호. 내가 나에게 해야 될 말을 그분들에게 하고 있었던 게지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내 청춘 뉘주고 네 백발 가져온 곳, 백발이 오고 가는 길 알았던들 막았을 것을 알고도 못 막는 길 이 길이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한 손에 가시 쥐고 또 한 손에 막대 잡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막으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어린이는 자랍니다. 청년 장년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시내가 되면은 자꾸 먹으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세월 속에 나이를 먹습니다. 또 한 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월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병들고 늙고 죽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입니다. 영원은 지금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 지구에 살 동안에는
지구가 돌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창세기 첫 장을 열어보면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들의 나이는 어떻게 먹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세 장이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책을 브레시트, 태초에, 시간이 시작될 때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나 책에서도 시간을 만든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어떻게 시간이 시작되었는가,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인입니다. 세상의 주인입니다. 모든 생물, 만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루가 부르는 이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갑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둘째 날이라.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갑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의 시간은 시작된다. 그 저녁은 빛을 기다리는 시간, 꿈을 기다리는 시간, 희망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저녁인데 아침은 밝아온다. 지금은 내가 실패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나는 반드시 강해지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넘어져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요. 지미 카터 대통령 70살 되던 해에 생일 잔치를 하는 자리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지요. 농부로 살아가시다가 백악관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고 전 세계를 치유하는 사역자로 지금 살아가시는데, 대통령님께서 살아왔던 지난 여정 되돌아보며 어떤 순간이 인생의 절정이었습니까? 그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입니다. 10년 후에 물어도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 죽음의 순간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만들고 숨을 내려놓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무런 꿈도 계획도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꿈을 가지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꿈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10%밖에 되지 않고 30%는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절망에 부딪힙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또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꿈을 기어 이루는 사람들은 3%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100명의 세 사람, 이 사람들을 폴 마이어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 역사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인 소수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지시기 전 이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 히브리 말로 토후입니다. 공허, 히브리 말로 보후입니다. 토후, 보후. 털이 없다, 주인이 없었다, 그 세상은 어둠이 흘렀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땅은 정관사가 붙어있는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지구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 토후, 보후, 혼돈, 공허, 어둠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만지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내 인생이 2019년 내 인생이 한 대 자동차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지구가 하나의 계란이라고 한다면은 그 계란을 붕껏 굴려서 생명을 만들어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내 인생을 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지난 1년 죄에 시달린 분이 계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에 휩싸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년 1년을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굴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 속에 갇힌 이 땅을 향하여 오늘 본문 3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새해 첫 시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앞길이 한 걸음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2019년 빛이 있으라 입니다. 2018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2019년 첫 시간을 이처럼 평온하게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 그랬는지 금년이 전쟁의 서영돌이 속에 파묻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 이 땅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과 함께 2018년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북한은 하루가 멀대하고 핵을 개발했습니다.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한국 모든 땅, 일본 땅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텔스기를 전부 다 대기시켜 놓고 모든 핵시설 그리고 북한의 모든 지하 벙커를 단숨에 정조준 타격하겠다고 Fight tonight, 오늘 밤 한판 버리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보내면서 얼마나 평온한 가운데 이 어둠을 오히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반전시켜 주셨던 것이 평창 올림픽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러나 분단의 국가, 세계 유일의 분단의 국가 한복판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에도 한복판 평창에서 영미허를 남기고 평화롭게 올림픽이 잘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 역사적으로 커다란 소용돌이가 지나갔습니다. 태조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지 1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교회가 총칼 앞에 신앙을 굴복하고 신사참배를 한 지 8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남북이 분단 고차가 된 지 정부 수립 70주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레미야의 예언과 다니엘의 예언과 함께 회복시키듯이 분단 고착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새로운 길을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회담 한두 번으로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민초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꽤나 소용돌이가 칠 것입니다. 비핵화, 민족 평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입니다. 정권이 이용해서는 안 되는 과제지요. 정권을 위하여 반대해서도 안 되는 과제지요. 숱한 어려움과 위기가 쌓여져 가는 이때에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선 해가 2018년이었습니다. 또한 새해는 어떤 해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3.1 독립운동,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탁월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대한, 너는 동방의 등불이다. 대한,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동방의 등불이다. 우리 2019년 한 해 동안 교회가 불을 밝히고 우리 젊은이들 가슴 속에 희망의 불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 심장 속에 꿈의 불을 밝히고 다시 한번 세계의 등불로 동방의 빛으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의 영광스러운 해가 밝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창조 넷째 날 해달 별에서 비춰오는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이 밝아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 하루 종일을 쓰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성경의 기록은 빛이 있어라 한마디지만은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 이 한마디를 위하여 하루 종일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이 여러분의 심령이 생명으로, 은혜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밝음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 창조 첫날을 하나님이 온전히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 빠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성삼위일 질체 하나님이 총동원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 세상이 끝난 날까지 천국문에 들어서는 그다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것,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죠. 미국의 잡지사들이 모여서 20세기를 밝힌 세계 3대 성인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치,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특별히 가가와 도요히코, 일본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의 아버지라 불리주는 성자 중의 성자입니다. 그는 사회운동 이외에도 사선을 넘어서 등 150여 권의 책을 통해서 척박한 복음의 땅 일본을 깨운 신학자요, 저술가요, 사랑의 실천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가와 도요히코는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자 아버지, 시장을 지는 정치가 아버지 가가와 주니치와 기생으로 살다가 주니치의 첩이 된 스가우 가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 4살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납니다. 5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본부인 이복 형제들 구박 천대 속에서 마루 밑에 웅크리고 있는 한 마리 개 취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자랍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갈 곳이 없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낳으셨을까? 어머니는 왜 그대로 사시지? 왜 나를 낳으셨을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때의 동네 전도대가 큰복을 둥둥 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눈이 솔방울만하게 커졌습니다. 귀가 소뚜껑만해졌습니다. 가슴에 뭐가 용솟음 치는 분수 같은 걸 느꼈습니다. 전도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나요?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만사 형통해야 되겠는데, 빛이 있어라 인생의 대역전극이 펼쳐져야 되는데, 어느 날 예배당을 가다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데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폐결핵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것이죠. 이 당시 폐결핵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폐결핵 환자들 빈민촌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형제 자매들의 피를 닦고 고름을 빨고
성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복이 되어져서 신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다시 컬럭컬럭 피가 쏟아집니다. 폐기력이 재발되었던 것이죠. 휴학하고 복학하고를 반복. 그가 목사가 되었던 것이죠. 큰 목소리와 함께 들리는 소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분에게 찾아왔던 그 빛이 여러분의 형형평편을 따라서 빛으로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이 사건은 종에게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청소년 시절 제 꿈은 정치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일단 생활비가 들지 않습니다. 등록금 걱정이 없습니다. 요즘 법조인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일이 많듯이 그 당시에는 사관학교 출신 장군이 되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참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1차 필기시험, 논문시험을 무사히 잘 통과했습니다. 2차 신원조에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3차 마지막 관문이 체력검사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이 숏다리가 100m를 13초 내에 달립니다. 턱걸이를 하는데 하도 많이 하니까 선생님이 야 지겹다 내려와, 그 정도입니다. 문제될 게 없었어. 문제될 게 없었어. 그런데 첫 번째 하는 게 혈압검사입니다. 내 생에 한 번도 고혈압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낮은 저혈압이었습니다. 정상 중에는 가장 낮은 저혈압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 그때 사관학교 시험에서 고혈압이 나온 것이, 엄청난 고혈압이 나온 것입니다. 시골에 학원은 없습니다. 재수란 걸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져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제는 갈 길이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소주를 몇 병 혼자서 마셨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능 철길에 누웠습니다. 찬바람 부는 늦가을이지 싶습니다. 기차가 몇 대나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눈을 떠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철길 밑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순간 왜 못 죽었지가 아니고 안 죽었네? 감사하다. 얼마나 다행이냐. 근데 갈 길이었고 모든 것이 산산이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내 앞길이 쫙 비춰지면서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때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었지. 그래서 돌아와서 신학교에 갈 준비를 한 달, 두 달 하고 입학시험을 치루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기회가 산산이 부셔진 것만 같았어.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것만 같았어. 기찻길에 들어 누워있는 가련한 한 소년처럼 이 시간에 들어 누워있는 분이 계십니까? 빛이 있으라. 마루 밑에 한 마리 개처럼 누구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피를 토하는 불쌍한 한 어린아이처럼 이 시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만 같아서 이 시간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2019년 새해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굴려주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그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은 희망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어두워져만 간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좌절, 낙심하고 있을 때에 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문이, 내 교회가, 이 땅이,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시간 주의 크신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